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은혜가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시고 오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된 귀한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까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받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불들이 내가 먹는 모든 땅 내가 낳는 모든 땅 주에게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불들이소서. 아멘 아멘. 이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섰건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며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분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섰건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섰건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다같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며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분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섰건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너희는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섰건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님이 이곳에 가득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예배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지금 이곳에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간절한 심령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오늘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이 땅에 복이 하늘의 상급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남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 몸을 회복해 하옵소서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앞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모든 권속들 오늘 주의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며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신령 간절하신 영이 오늘 성령에 임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놀라운 주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아가 도시키고 오늘 주의 믿음으로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계속해서 한 주간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늘 함께 동행하셨던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같은 데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 교동님은 제40번 시편 96편 제40번 시편 96편 우리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승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뜰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 405장 하신 후에 권미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한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이 있다면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가 여름철 행사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참게 하셔서 알차게 준비하여 어린 심령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는데 훌륭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여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뜨거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육체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활이 어렵다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모습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갖 박해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선진들처럼 저희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허물을 모두 덮어 주옵소서. 아멘. 각 나라에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의 앙코르 신학교에 부족한 물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멘. 하시는 사역 위에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에 걸맞는 타인을 볼 때 긍휼함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찾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더운 날씨 가운데 참여하셨는데 서로 반가운 마음 행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한 집회니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부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보내주시면 넉넉한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성경 통독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읽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고 또 읽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흘러들어가 내 심령에 흘러들어와서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우리 남순교회와 여전교회가 각각 원래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원들은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목요 치유가 모여지고 있고 한 10여 명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그냥 가볍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 딱 꼭 다물고 앞만 보고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앞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거절받을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와라 여기까지는 하시면 돼요. 힘들면 와라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중보 기도 요청 계신 분들은 로비에 기도함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가면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하세요. 하셔가지고 크고 작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팀에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다음 주 1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면 뒤에 떡을 받게 되는데 이 떡을 누가 내느냐 그 유명한 장태현 집사님께서 내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느냐 하는 건데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끝낼 일이에요? 울고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떡을 내셨죠. 그 일이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은 일인데 더 좋은 일 앞에 오는 서막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떡을 내면서 보상을 찍는 거예요. 이 일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로 떡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이순영 권사님 오랜만에 요양 중인데 얼굴이 좋아 보이셨어요. 좋습니다. 마치고 인사들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가비사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들 손에 이들 가정에 이들 자녀들에게 또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세대에 따라 귀한 열매 응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참포도 나무이신 주님, 내 영혼이 힘있게 사는 길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에게 기름을 더욱 많이 부어 주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동행하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재정 찾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또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 쓰일 수 있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시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정하여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 확장하는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의 심령 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흘러 들어간 것 이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 이윤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1,000번째를 올려드립니다. 소원의 예물 하나님께 따라 응답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꽃으로 기도로 또 음식으로 청소로 설거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시설관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뿌리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영상 보신 후에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안에 그분을 위하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임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까지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귀한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보를 보셔야 합니다. 주보 순서지 밑에 보면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할 박스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흥합니다. 아멘. 선포된 대로, 선포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 가면 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 같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믿으라고 그래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보여준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눈이 되어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 눈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수련해 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되어지는 대로 살고 있고 급한 대로 살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 오히려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수준 높은 자의 태도일 겁니다. 나무를 보고, 자,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는 농부가 있을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농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나무를 심을 때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을 때 뭔가를 바라고 심었을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자, 그럼 사과 열매를 안 바라고 사과나무 심는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소망이 없는 농부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사과나무를 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농부이죠. 자, 그렇게 심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예쁘게 열릴까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과 열매를 이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심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 생각했던 사과 이상의 사과를 거둬들이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강영래 성도님을 통해서 제철 채소 과일들을 먹고 있죠. 수박을 입단하는 그런 자두 같은 것들을 오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수고한 보람이 있죠. 하나님도 열매를 보시려고 나무를 심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실 때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농부다니냐,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 누가 심었겠어요? 하나님이 심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심는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 밭에다. 이 밭이 세상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밭에다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한 구절이 더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구분하지요. 그 이야기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자, 나는 포도나무여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그럴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농부, 자신은 참 포도나무, 그러면 열매 땡 이렇게 안 가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하면서 가지를 나무에다가 뭐 했다? 붙였다. 자, 그래 놓고 이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가 가지에 거하고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니 사람이 무엇을 맺는가? 열매를 어느 정도 맺는다? 많이 맺는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심은 농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원이 다 어디로 집중되겠죠? 열매로.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의 목적이다. 농부의 목적도, 나무의 목적도, 가지의 목적도 다 뭐다? 열매다. 그럼 목적은 세워졌다, 그죠? 자, 목적이 세워졌으면 뭐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셔요. 그러면 목적이 세워지잖아요. 오늘 1년의 목표 이거다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그 목표에 맞도록 살아야죠. 목표는 세워놨는데 목표와 상관없이 살면 목표는 늘 목표일 뿐입니다. 현실이 될 수 없다.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또 자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의 걸음들을 살지 않는다. 서울대를 목표로 세워놓고 맨날 잠만 뒤집어 잔다. 부산말로 디비 잔다. 그럼 서울대가 옵니까? 아니. 자,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가 나를 버렸다. 서울대가 나를 거절했다. 혹은 서울대가 인재를 거부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 서울대는 나의 영원한 목표일 뿐. 만약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삶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가 1등급이면 1등급의 삶을 유지해야 할 거고 2등급이면 1등급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 3등급이면 1등급으로 올라가는 2등급을 통하여 1등급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어찌 보면 비로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는 안 들어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1%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서울대와 상관없이 잘 살아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 열매는 안 맺을 때 곤란해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그러면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까? 나무를 통하여 가지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목표가 섰어.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실천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방식이 아니다. 막 노력해라, 계획표를 세워라, 하루에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법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 잘 때 자면 돈 못 번다. 남 잘 때 일해야 한다. 남 일할 때 일해야 한다. 남 잘 때도 일해야 한다. 그럼 잠은 언제 잘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법칙은 누가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이 얘기하죠? 세상, 공중, 권세, 자본자.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단의 손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네? 우리 힘으로는 못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법칙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잡는 유일한 비결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대로 하면 열매를 맺는데 얼만큼 맺는다? 많이. 여러분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양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입니다. 자, 농구에 예를 써서 열심히 했는데 뭐 좋게 열린 열매도 있지만 썩은 열매도 있고 모양이 비뚤어진 열매도 있고 크다가만 열매도 있고 당도가 꽉 찬 열매도 있겠지만 당도가 꽉 차지 못해서 단맛이 떨어진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맛이 안 나오죠. 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시장에서 엄마가 사온 그 배 맛이 안 나지요. 요즘 배는 무랑 사촌이 되어있어요. 무맛인지 배맛인지. 사과는 밤이랑 사촌이 되어있어요. 밤맛인지 사과맛인지. 이게 당도, 시큼새큼, 단맛이 물이 쭉 흘러내리는 그 배 구경하기가 어렵고 배를 딱 씹으면 스펀지식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노력을 안 했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순수할 때 먹었던 물론 배맛도 사과맛도 변질이 됐지만 그 배맛 사과맛을 보는 우리 입이 더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맛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자, 우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왜요? 가지이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가?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쇠가 빠지게 땀 흘리도록 그렇게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 못 자고 밤 새워서 일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것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죠. 딱 하나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그하면. 자, 거한다는 말은 살림을 차려서 봉거를 한다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나무가 가지 안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동거하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단어가 연합. 자, 나무는 나무이고 가지는 가지죠.
근데 가지가 나무에 뭐하고 있는 상태? 붙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붙어 있는 상태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지요. 가지와 나무 줄기로.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치면 또 뭐라고 부르지요? 포도나무 할 때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함되나요? 제껴지나요? 포함됩니다. 이게 연합. 안으로 들어가면 구별되는데 밖에서 보면 하나인 거, 하나로 보이는 거. 이게 어떤 경우이죠? 원팀. 숫자 하나 아닙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원팀. 농구는 몇 명이 싸우지요? 한 팀에 몇 명이죠? 안 해보니까 모르죠. 네, 5명이죠. 6명을 어느 팀입니까? 자, 농구는 5명입니다. 자, 배구는 몇 명입니까? 안 해보니 모르죠. 7명 배구팀은 어느 나라 팀입니까? 배구는 9명입니다. 배구는 9명. 자, 축구는 몇 명입니까? 이건 어떻게 잘 안 돼? 축구는 11명입니다. 자, 11명의 각각의 숫자는 개인이 다 살아있죠. 각각의 포지션이 있단 말이죠.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는 11명 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진 팀으로 나가죠. 대한민국 이렇게 팀. 11명입니다. 그 11명은 무엇을 대표한다는 거죠? 이 나라의 국민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9명 각각의 다양성이 중요합니까? 하나의 원팀, 일치성이 중요합니까? 원팀, 일치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싸우고 나면 각각의 개인이 역할을 잘 해줄 때 팀의 파워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습니다. 각각의 다양성들이. 그런데도 한 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연합. 그럼 주님은 나하고 못하는 거죠. 연합.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밖에서 보면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 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 만약에 붙었는데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융합. 근데 우리는 주님과 융합이 된 게 아니고 연합. 원팀. 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활동할 때는 누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님. 근데 그 주님 안에 누가 들어있다. 내가.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는 주님이 나간다.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죠? 나와 주님과의 뭐죠? 소통이죠. 나하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땀 뻘뻘 흘려라. 잠자지 마라. 도구가 더 비싼 거 써야 한다. 약도 더 비싼 거 쳐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그러면 1번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2번 예수님하고 소통, 연합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열매는 많이 맺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될 때에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열매가 목표가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도, 그 모든 시작도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큰 열매 또는 단 열매만 맺어라. 근데 그 열매가 그런 과정 없이 그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가 강조점이 아니고
미안해. 이게 강조점.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오늘 주보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뭐 해야 되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이 관계의 원리를 제대로 아시면 세상에서도 열매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사를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느냐 했을 때 능력이 많아서 전문성이 높아서 성공한다고 말하는 데이터는 15%.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85%의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이것이 뭐냐? 관계.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전문성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관계. 그럼 오늘날의 전문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관계는 빵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전문성을 가지고는 내가 탁월한 건 맞는데 나를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계. 그러니까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세분화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각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은 한 곳에서 완제품이 안 나옵니다. 다 각각 부속 하나의 생활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전문성을 뛰어나요. 100% 뛰어나요. 그래도 이 기계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나라에 방산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방산산업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곳에서 완제품 안 만든다. 한 곳에서 완제품 만들면 그 회사만 잡아먹으면 그 무기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산품은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이것만, 저곳은 저것만. 저거 아무리 해도 완제품은 안 나와요.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기미이죠. 그러니까 무기가 한 곳에서 다 만들어지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위험하죠. 오늘 유튜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나가면 이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업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분업화해서 전문성을 가져도 완제품을 만든다 못 만든다. 중요한 건 관계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혹은 리더십으로 세우고 싶으면 전문성을 기르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관계를 깊이 가지는데 관계를 넓히는 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력은 있는데 삶이 안 돼요. 왜 결혼하고 6개월 이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17%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거의 48%대까지 이혼율이 올라와 있는데 왜일까요? 안 똑똑해서 이혼합니까? 학력이 모자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엄청난 커리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거죠? 관계가 안 되니까 다 찢어져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관계를 왜 배워야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고 싶은데 관계를 다루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전문성이 아니라 85%가 관계를 통하여 성공이 되어진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관계를 보지 않고 계속 사역적으로만 들어갑니다.
곤란하다. 그럼 교회는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까? 사역 중심이어야 합니까? 관계 중심.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해라,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 제대로 사는데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세상과 구별하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자 한 덩어리입니다. 피자 한 덩어리에 섞여 있는 겁니다. 토핑처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신앙.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신앙. 나머지는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섞여 있다. 섞여서 피자 한 판이 된다.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구별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나가는 것. 그러니 세상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음의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데 그 비결을 전문성을 길러라가 아니고 뭐 해라는 거예요? 관계. 자, 가지는 누구와 관계해야 합니까? 다시. 가지는 나무와 관계해야 합니다. 나무는 누구와 관계해야 합니까? 예수. 여기.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 뜻도 없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 가지는 나무와 관계. 그 단어가 붙어 있어. 연합. 여기 붙어 있다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버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붙어 있다라는 걸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잘려나가면 그 원어적 해석은 버티다. 저는 이 버티다의 단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라고 믿습니다. 왜? 때려가고 무슨 유혹들이 많아요.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세력들이 너무 많이 쏟칩니다.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 야, 모르겠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뭐했어? 벌어졌어. 뭐한다? 마른다. 마른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져 버려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려집니다. 우리의 목적이 뭔데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되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워다가 불에 던집니다. 뭐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또 다르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라요. 관계가 없으면 말라요. 치유 상담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왜 내가 사람들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죠. 사람들이 두려워요.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일종의 정신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이런 식의 양극성 장애라는 건 조울증이에요. 올라갔다가 무력한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건 조증이라고 해요. 조증. 뭔가 생기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증. 근데 대부분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든지 밑바닥에 내려가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침대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무기력함. 이런 시대, 이런 걸 앓고 있는 것이. 근데 원인을 모르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원인 불명의 장애. 오늘날 또 많은 것이 분노 조절 장애. 화가 나면 못 참는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소리 큰 사람 들린다. 하여튼 얘기하면 대부분 같다고. 참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 교회 주차장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같은 교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있고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냐고.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밭에는 안 심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관계. 그렇게 안 심어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관계가 약하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저에게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관계인지, 왜 이런 데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럴 때 막 도망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러신 분들 가만히 두면 다 우울증 진단 받습니다. 조울증 진단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찾아오셔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여러분 알기만 해도 반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청년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는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굴 색깔이 바뀌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알기만 해도 반. 근데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것으로 하고 가면 또 모르고 아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가지는 나무에 뭐 있어야 된다? 연합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표식이 세례, 물 세례. 성령과 하나 되는 성령의 연합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한 번 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죠? 충만한 삶을 사실. 내 세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연합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표한다는 거예요. 공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너 네 편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 한 팀이야. 주님과 원 팀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CCTV 없을 때는 딴짓거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표를 하면 아무도 없어도 공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 갈 수 있다. 자, 오늘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 관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의 연합.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붙어 있어. 어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붙어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시죠. 시간이 다 가니까. 자,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라. 그 전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기도에 응답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뭐 할 수 있다? 응답 받을 수 있다. 왜 응답이 가능하죠? 원팀이니까. 응답이 가능하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식으로 열매 맺을 리가 없어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통하여 가지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응답. 근데 제한을 뒀습니까? 제한을 안 뒀습니까? 안 뒀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 그러나 딱 하나 단서가 있죠. 우리가 어디 안에? 포도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 자, 그러면 구하는 목록을 적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하는 것, 목록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들어가 있기만 하면 어떤 목록이 오더라도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이 있는 거예요. 관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제일 약점인 거예요. 관계. 왜? 억울한 이유가 있어요. 억울한 중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서를 가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못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자, 기쁨의 열매이죠. 이건 가지가 기뻐야 해요. 그래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게, 누가 기쁘게 한다는 거죠? 네, 주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돼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 기쁨이 흘러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네가 내 안에. 자, 세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부심이죠. 택하심이란 말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뭐하게 한다? 있게 한다. 열매 맺었는데 또 떨어지면 되겠어요? 열매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했던 기도 응답의 열매 강조해 줍니다. 그 다음 보자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무엇하게 하는? 사랑하게. 무슨 열매 맺는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 맺는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크게 세 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기쁨 충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데 그 모든 맺을 수 있는 이유 또는 원인은 붙어 예수 안에.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 예수 밖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라요. 되는 듯 싶다가도 무너지고요. 되어도 무너집니다.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공을 한답니다. 돈은, 물질은 관계가 성숙한 사람에게 옵니다. 재주가 좋아서 돈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성숙한 사람은 오고 떠나지 않게 늘 보존, 늘 새로운 성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오늘 응답받고 기쁘고 사랑합니다. 요거 있으면, 요거 되면 다 되지 않는가요? 기도 응답 받으면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슬픈 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걸 꺼내. 내 생각과 부딪힙니다. 자,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담아놓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 7월달 참 더워요. 우리 농부들은 이 더운 날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농부시나요? 자, 땀은 누가 흘리실 겁니까? 땀은 하나님이 흘리신다. 하나님. 땀은 하나님이 흘리신다. 내가 일한다. 너희는 뭐 해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어 있으라. 예수께 붙어 있으라. 일은 누가 한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일한다. 너희는 붙어만 있으라. 제발 붙어만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붙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평안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을 통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쁨의 충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 치유 회복하심이 오늘 많은 열매를 맺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며 예수 안에서 온전한 관계 맺어가기를 오늘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지구촌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위정자들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식사하시면서